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민수기 12장 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온유함.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사인입니다. 모든 사람을 상대하고 대할 때 온유하게 가라.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그 사람은 내게요 무뚝뚝하고 해도 나는 우리 온화하게, 부드럽게 상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유함이거든요. 왜냐? 우리의 구주 예수님,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성품, 또 우리 부모님들의 성품, 우리 렘넌트들의 우리 성품, 서밋으로 가고 있는 우리 후대들의 성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래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 실수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다 챙겼습니다. 다 받아준 겁니다. 온유함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 사역을 하셨다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도 다 받아준 겁니다. 이런 부드러운 그 성격, 그렇죠? 온유함. 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오죠. 이 모세는 온 지면에 있는 사람 가운데 최고로 온유했대요.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앞으로 CEO, 최고의 지도자, 나는 정말 최고의 교사 되고 싶다. 또 우리 부모님들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자 우리 자녀들 목사님 좀 보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 엄마하고 아빠가 여러분을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아야 부르면 어떻게 돼요? 왜요? 이러면 안 되겠죠? 왜요? 이렇게 해야죠. 온유함으로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요. 온유하게. 부모님은 상처받는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상처받았나? 뭐 열받은 게 있나? 뭔가 이렇게 힘든 게 있나? 말투가 왜 그래? 내가 지 아빠 때문에 힘들었는데 너까지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온유함으로. 여러분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을 맡긴 겁니다. 한 사람이서 200만 명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왜냐? 그 성품이 바로 온유함.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주먹 가이포. 강한 주먹을 이기는 것이 부드러운 보자기입니다. 보자기로 딱 덮으면 돼요.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강해도 우리는 부드러운 온유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자녀를 볼 때에, 남편을 볼 때 뭐가 부글부글 막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막 있잖아요 여러분요. 오늘 확 죽이쁘 같죠 그냥.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막. 하지만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온유함으로 한번 상대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상대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딸 늦잠 잤구나. 더 자. 학교는 내일 가고 더 자. 엄마 밥 더 자. 나 배고픈데 더 자 그냥. 내일까지 푹 자라 그냥. 화장실 가더니 더 자 너 그냥. 부드럽게. 피곤했어. 부드럽게 해주세요. 피곤했어. 하면서 더 자. 그 보일러 세게 넣어주고 막 뜨끈뜨끈 넣어주고 해주세요.
근데 사람들이요, 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너무 쌀쌀맞아. 차도남, 차도녀. 찬바람이요, 쌩 불어요. 그 사람만 지나가면 뭐가 바람이요, 쌩 분다니까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온유함. 여러분,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앞에서 이런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여자가 돼야 돼요. 부드러운 남자, 부남. 부드러운 여자, 부여. 부드럽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의 길을 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은 앞으로 여러분 온유해야 됩니다. 나는 전도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다. 우리 사역자들은 온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맡으신 분들은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오늘 우리 서울지교회 지교회당 앞으로 담당해서 또 임명을 받을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 온유함을 가지고 사람들 다 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릇입니다. 그릇.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릇 속에 사람이 담기는 것입니다.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한 성도님 차를 타게 된 거예요. 이 성도님은 말투가요, 완전 여자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하하하하. 어느 때는 제 속에 밥맛이다. 하하하. 그래도 목사님, 차 타세요. 운전하고 딱 가는데 누가 차가 끼어드는 거예요. 확 맞아, 막. 분명히 이러면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일 겁니다. 제 앞에서는요, 하하하 했는데요. 누가 딱 끼어드니까, 저것 봐라, 막, 저것들 막. 분명히 저 그냥 면허증 없을 거라고 막. 제가 옆에 있는데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번 한 주간 온유함이 답입니다. 온유하게 여러분들 사람들 상대해보고 사역도 해보시고 만나주시고, 당장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남편이요, 여러분 마음을 막 긁어놓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싸우지 마시고 부드럽게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남편이요, 놀랜다니까요. 교회 갔다 오더만 바뀌었다고. 옛날 같으면 바가지를 막 긁을 건데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온유함. 여러분, 그럼 보세요. 첫 번째 1번입니다. 모세 일생입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요, 이 120년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일생 40년이죠. 태어나서 나이가 40까지 왔을 때에 그 인생은 혈기가 지배를 했습니다. 혈기, 욱했죠. 자기의 감정을, 기분을 절제를 못 시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겁니다. 살인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놓고는 그걸 숨겨놓고 도망을 친 겁니다. 근데 그게 걸렸어요. 걸려서, 원래 모세는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나라의 최강대국 애굽나라의 바로 왕의 딸이 있죠. 딸이 양자로 삼은 아들입니다. 왕자였어요. 금수저. 최고의 대우를 받고 세계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최고의 대우를 받는 여러분 그런 신분이었죠. 그런데 그 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싹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혈기라는 부분들 실컷 다 응답 받아놓고요, 밥상을 다 뒤엎어버려. 이게 혈기거든요. 이게 모세가 40년 동안 혈기가 그를 지배한 겁니다. 욱하는 성격. 그렇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막. 한번 해보자, 막. 이러는 겁니다. 그 가수 중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 팀이 있어요. 거기 뭐 이찬혁, 이수연. 이 부모님이 이제 몽골에 선교사로 떠났죠. 이게 선교사 자녀입니다. 왜 이름이 악동이냐면 진짜 이들이 악동이었어요.
특히 여러분 이찬혁 있죠. 이 친구가 자기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부모님이 몽골로 떠날 때에 자기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 자기는 친구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혼자 고립이 된 겁니다. 몽골에요. 그 허벌판 그 보면서요. 누구는 뭐 별을 보면서 막 낭만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하기 위해서 나온 노래가 뭐냐? 다리 꼬지 마. 다리 꼬지 마 이게 나왔어요. 한 번은요. 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막 대들었대요. 반말하면서 그것도. 아버지한테요. 다 너 때문이야 그랬대요. 아빠한테 대든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강했던 선교사인 아빠가요. 거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몇 개월을 누워있더래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쌀쌀맞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이제 반항했다나요? 악동. 늘 욱하고 고집 부리고 자기는 학교를 못 갔대요. 홈스쿨링.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책상에다가요 버클리 대학 늘 그 써놨대요. 나는 분명 여기를 벗어나서 버클리로 갈 거야. 버클리 대학 꿈을 꾼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늘 막 반항을 하고 청개구리처럼 막 가는 거예요. 그때 자기 동생은 밑에 초등학생인 또 그걸 또 보고 또 배워요. 또 이제 동생이 완전 악동들. 자기의 그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최근에 에세이를 냈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그렇게 악동이었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가 변해가는 그 모습들을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서 음악이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이것을 달란트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 가운데서 악동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속에서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왜 악동 뮤지션이냐? 자기와 같은 사춘기를 지내고 있고 중2병에 걸려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 내가 모델이다. 그걸 보이려고요. 여러분 정말 모세도 그 혈기가 자기를 지배했죠. 이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람이 뭐가 일이 안 풀리면요 다 뒤엎고 막 고함 지르고 막 부모에게 막 대들고 막 그러는 겁니다. 혈기가 지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 인생은 계속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이번 40년 40대, 50대, 60대를 70대를 어떻게 살았느냐? 상처가 그를 지배한 겁니다. 왕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가지고 거기서 양치가 된 겁니다. 양의 똥을 치우고 내 팔자가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그래? 나는 정말로 왕자였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정말 왜 되는 일이 없어? 늘 상처. 나보다 못한 인간들이 더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이거 뭐야? 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래 이거? 늘 상처. 여기서 막 좌절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너무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이 80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8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생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 인생이 혈기, 상처로 자기 인생을 갖다 80년 동안 이렇게 인생을 허비한 겁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하니까 늘 상처. 자기가 상처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또 줘요. 이런 사람 특징, 상처가 있는 사람 특징, 공동체 안에 못 들어와요. 상처예요. 그러면 탓은 하죠. 교회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말씀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내 상태예요. 혈기가 지배하고 상처가 지배한 겁니다. 그 상처 속에는 열등감, 피해의식,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 자신감이 없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모세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내용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3장 1절 양 치는 내용. 벌써 나이가 80이에요. 80.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이렇게 종치면 안 되잖아요. 이 80세 노인이 세 번째입니다. 자기 남은 40년 인생.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렘넌트 예배 때는 신의 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 너무 잘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거기서 인생의 전환점이 온 겁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멀리에서 막 교회 오고 그렇죠? 오잖아요 여러분요. 왜 옵니까? 바로 이 자리가 나의 호렙산입니다.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와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민수기 12장 3절 완전히 바뀌어요. 성품이 바뀝니다. 혈기, 상처 싹 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온유함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전환점 돼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혈기, 상처,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 여러분 싹 버려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모양 그 상태로 가면 안 돼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호렙산 돼야 됩니다. 모세가 80세에 여기서 바뀌었습니다. 79세까지는 안 됐지만 80세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너도 가능하고 나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돼요. 말씀이 들려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이 시간 이 장소가 호렙산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이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 온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여러분 모세는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네가 찔러 죽여요. 몽둥이 들고 갖고 때려 죽여요. 왜냐? 그 혈기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혈기가 싹 사라졌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딱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겁니다. 200만 명이 원망해요. 그때 모세가요 몽둥이를 들지 않고 오늘 다 죽어봐라 이것들 막 나는 성질이 없어? 이게 아니었어요. 온유함으로. 그 앞에서 다 원망하는데도 온유함으로. 모르겠죠. 막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막 올라오는데요. 온유함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의 그 영혼을 온유한 모세에게 맡기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민수기 12장을 보세요. 모세에게는 누나가 있었고 형이 있었죠. 누나의 이름이 미리암이고 그 형의 이름이 아론이었습니다. 모세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미리암과 아론은요 좀 쌀쌀맞아요. 자기 할 말 다 해요. 성질이 좀 고약해요. 비방을 잘해요. 여러분 주의 종 모세를 비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른 겁니다. 야, 너희 3명 다 옥상으로 올라와. 그 하나님께 3명을 다 불렀어요. 그게 바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예고도 안 하고요.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쉽게 말하면 옥상으로 올라와. 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그 3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또 미리암과 아론 너 앞으로 나와. 둘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너가 함부로 내가 세운 모세를 함부로 네가 저주하고 비방하고
이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나랑 정말 직접 대면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 주의 종을 함부로 생각하고 비방하고 했는데 이런 일이 딱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어떤 게 왔냐면 나병, 문둥병이 와버린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아론이 벌벌 떤 겁니다. 와, 우리가 실수했구나. 우리가 실수했구나.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엄마 뱃속에 나왔는데도 동생 모세는 온유했고 그 형과 누나는 너무 강팍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모세과인지 아론과인지 미리암과인지 여러분 발견해 보세요. 목사님, 내가요 아침까지는요 미리암이었어요. 말은 잘하신다. 오늘 아침에 저기요 보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이요 막 진짜로 막 올라와가지고 이게요 참았대요. 또 어떤 분은 참지 않고 확 얘기했대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쌀쌀려였어요. 쌀쌀맞게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도요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기도 제목을 삼고 나도 온유하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을 듣는 자는 온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성격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별소리를 다 해요. 옛날 이 성격 나왔으면 막 칼로 확 주실 건데 막 그렇죠. 막 사시미를 들고 다니면서 막 할 건데 이게 아닌 거예요. 우와. 옛날 같은 우와 할 건데요. 모세가 그게 아닙니다. 기도해줘요. 또 기도해줍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는데요. 기도하는 거 보세요. 분명히 자기 형하고 자기 누나가 막 그렇게 비방하고 했는데 모세는 기도해줘요. 와, 많이 바뀌었죠. 옛날 같으면 그냥 막 상처에 입다가 막 그렇죠. 상처에다가 살인까지 할 건데 사람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뭐냐? 말씀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올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참된 지도자, 여러분 앞으로 정말 큰 응답을 받을 사람들은 온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락부락한 K1 선수들, 격투기 선수들이요. 나는 이런 줄 알았어요. 벌레 하나 지나가니까 무섭고 뭐 이래. 저는 지금까지 집에서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가족들에게 버럭 화를 내거나 난 해본 적이 지금까지 없던 것 같아요. 그럴 기력도 없고 일단은 그럴 기력이 없습니다. 또 분명히 그러면 또 내가 손해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온유하게 한쪽이 온유하게 가지니까요 그 사람도 막 확 올라갔다도 잠잠해지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확 올라갔다가도 잠잠해지고 이렇게 막. 근데 같이 막 그래 오늘 막 같이 한번 해보자 막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온유하게 가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집에 가면 또 죽었으면 저는 이제. 여러분 나의 호렙산이 오늘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나의 호렙산이 바로 이 장소가 돼야 됩니다. 나의 호렙산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지금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장소, 바로 여기가 여러분의 호렙산 돼야 됩니다. 내 인생의 과거의 상처 다 끝내야 돼요. 여러분 혈기 다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모세의 인생 작품. 여러분 모세에게는 인생 작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말씀을 들은 이후에 40년 동안 온유한 삶을 살았잖아요. 온유한 삶을 살면서 40년 동안 뭐 했느냐? 인생 작품을 남긴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작품을 남기세요. 여러분 정말 온유함과 더불어서 여러분 인생의 작품 남겨야 됩니다. 이 온유했던
모세가 인생의 작품을 남겼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우리 운동선수들은 여러분 기록이 남잖아요. 여러분 그걸 남기는 겁니다. 인생 작품 남기는 겁니다. 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글을 남겨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작사 작곡해가지고 찬양을 남겨요. 사람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 남잖아요. 찬양은 남아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인생의 작품.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은 뭡니까? 어느 때는 여러분의 자녀, 인생 작품입니다. 여러분 멋지게 여러분 자녀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랩런트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여러분 멋지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교사할 때요, 점심 때 거의 저는 교회에서 밥 안 먹었어요. 아이들 데리고 가까운데 햄버거. 예를 들어 이벤트 좋아하더라고요. 데리고 나가서요. 오늘 이벤트 다 햄버거. 또 생일잔치 있으면 교회에서 하지만 우리 밤 안에서 했어요. 또 햄버거. 또 나가기도 하고 계속 불러내는 겁니다. 때로는 그 잠깐 사이에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아이들하고 축구를 한다든지 농구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여기 가봤다니까요. 동네 고등학교 옆에. 운동할 수 있는지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제 주머니 속에는, 제 가방 속에는 간식이 있었어요. 늘 저는 간식을 줬어요. 또 생일 늘 챙겼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늘 교회 아이들 손잡아주고. 여러분 정말 인생 작품. 그때 저를 통해 지도받은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목사가 됐고, 사모님 돼 있고, 선교사가 돼 있고, 교회 중직자가 돼 있고, 교회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후대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 작품 남겨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제 주머니에서요 간식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싹 나눠지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입이 막 쫙 찢어져갖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로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 훈련 메시지가 있습니다. 훈련 교재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 구원일 하는 거, 전도일지, 사문을 노트, 이거 다 수출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걸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 주문을 하더만 이제는 주문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 걸 다 만들었어 벌써. 그래가지고 예원교회 딱 찍었고요. 쓰고 있더라고요. 서울 언약교회를 갔더니요, 우리 교회 똑같은 거 최 목사님 한 권만 주세요 하고 한 권 줬더니요, 그걸 다 복사해가지고 언약교회 딱 찍어놨더라고요. 서울 랩넌트 교회, 우리 교회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다 찍어내서 이렇게. 훈련 메시지. 여러분 인생 작품입니다. 최영호 목사는 사라져도 우리 하고 있는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이건 남고, 이런 우리 자료들 다 남잖아요. 우리 개인 양육 교재 다 남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작품 남겨야 돼요. 응? 또 여러분 뭐 다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제자 남기시고, 우리가 곧 있으면 하는 10월 23일 하는 우리 찬양 예배, 여러분 이것도 인생 작품입니다. 저는 한 번씩 상반기 때 했던 찬양 예배 찬양을 들어보면 완전히 전문성이 있어요. 정말 전문성이 있어요. 거기 플러스 영권이 있어요. 다 여러분 작품입니다. 작품. 여러분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저는 정말 교회라고 하는 이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름의 브랜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임마누엘 교회 이름을 따서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함께하는 교회 이름으로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는 이제 함께하는 교회가 대세입니다. 대세입니다, 대세. 여러분 기타 등등 여러분 인생의 작품을 한번 여러분 남겨보세요. 우리 지교회, 우리 서울지교회 지교회당을 남겼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어찌 보면 인생의 작품입니다. 유튜브 설교, 여러분 이런 건 저는 사라져도 유튜브 설교는 남잖아요. 우리 교회가 유튜브 채널이 3개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쳐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부산 함께하는 교회. 그러면 우리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 예배가 나옵니다. 공예배가 나와요. 두 번째, 부산 함께하는 교회 3000 제자, 3000 제자를 치면 우리 교회 다락방 지교회 이런 현장 메시지가 나갑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세 번째 유튜브 채널, 부산 함께하는 교회 새벽 예배 딱 치면 새벽 예배 영상이 딱 뜹니다. 저는 새벽 예배 이거 하려고요. 금요일 어제까지 난 쉬지 않고 뭐 한지 아십니까? 연습한다고 제가요. 영상을 내가 몇 번 촬영한지 몰라요. 하나 촬영하는데 1시간이었거든요. 나 몇 번 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 딱 촬영을 딱 해놓고 보니까 여기다가 좀 이걸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좀 분위기 있게요. 설교할 때 음악을 깝니다. 깔아놓고 제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음악 쫙 깔아놓고요. 좋은 아침이죠?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입니다, 저도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부드럽게. 다 여러분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런 여러분 작품들 한번 남겨보세요.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고등부 그 반 선생님과 함께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렇게 찬양은 좀 엉망이었지만 영상은 남거든요. 자료가 남습니다. 근데 그런 자료들은 애들들 장가갈 때 딱 틀어줘야 됩니다. 니들이 그랬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모세의 인생 작품을 좀 보겠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했어요. 모세오경 아십니까? 모세오경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이렇게 신명기까지 다 기록했잖아요. 그걸 기록한 겁니다. 그것도 나이 드신 노인이. 왜냐? 복음을 남기기 위해서 인생 작품을 남긴 겁니다. 만약에 모세오경이 없었다, 우리는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는 겁니다. 그걸 기록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했어요. 여자의 후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구원의 방주. 출애굽기 12장 13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이걸 기록한 겁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놋뱀. 여기서 말하는 놋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장대 그 십자가에 매달린 놋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놋뱀만 바라보며 살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오경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이 복음이거든요. 이걸 남기려고. 모든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다. 이걸 얘기하려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설명한 겁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걸 기록하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오경을. 그렇게 해놓고는 신명기 31장 24절에 그것을 다 기록하고 다 마쳤대요. 모세는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작품을 남긴 겁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작품을 남겼어요.
모세는 문서 선교의 첫 시도자였습니다. 문서 선교를 처음 했어요.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모세가 신명기 31장 24절, 그 앞에 신명기 31장 13절 보시면 네 자녀와 그 후대도 이걸 읽을 수 있도록 자녀와 후대를 위해서 복음을 남긴 겁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인생 작품이에요. 근데 그 모세오경에 보니까 모세의 그 온유함이요, 다 거기 깔려 있어요. 그 작품 속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인생의 작품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작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작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부산 함께하는 교회 이것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모세가 한 일이죠. 그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 여러분 왜 모세가 모세경이요? 왜 정말 모세오경?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 거,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인 거, 이걸 얘기하려고요.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모세의 인생 작품 두 번째, 응답의 발판이었어요. 후대에게 발판이 되는 인생 작품을 남긴 겁니다. 모세는 자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타자, 모세는 일대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워질 여호수아를 위해서 발판을 깔아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목회 사역은 제 다음에 후임으로 세워질 담임 목사님, 그분을 위해서 발판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전국과 해외에 이러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건데, 그분들이 정말 그러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주고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 발판을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우리는 우리 후대를 위해서 발판을 깔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겠지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요 데리고 가는 겁니다.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까지 왔죠. 근데 모세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후임자인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발판이었습니다. 발판을 깔아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부모, 우리 교사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발판입니다. 여기 있는 최영호 목사도 발판입니다. 이 모세는 그 발판을 깔아줄 때에 이걸 체험했어요. 영적 스릴, 쫄깃쫄깃한, 아주 쫄깃쫄깃한 영적 스릴. 이게 뭐냐면 홍해 앞에서 다 원망하는데 막대기 하나 짊어지고요 딱 들고 확 내밀었는데 홍해가 싹 갈라지는 겁니다.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와요. 막 죽이려고 해요. 코앞에까지 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도 홍해를 쫙 갈라버린 겁니다. 쫄깃쫄깃한 영적 스릴.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 영업 뛰시는 분들, 여러분 월 마감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다 채워나가셔요. 이렇게 너무 쫄깃쫄깃해요. 영적 스릴.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나가셔요. 막. 여러분 사업하는 거 보세요. 영적 스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아말렉을 만났어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어진 겁니다. 거의 지는 경기였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막 기도했죠. 기도하는데요 여호수아가 막 싸우는데 아말렉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손만 내리면 지고 손을 올리면 기도하면 이기고. 와, 영적 스릴.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영적 스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영적인 스릴을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을 하는 겁니다.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불뱀을 보내갖고요 싹 물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불뱀에 물리면 안 돼요. 불뱀에 다 물려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불뱀 다 물려 있는 거예요. 원망의 불뱀.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답을 또 주시는 겁니다.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 놋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죽어가고 있는데 놋뱀을 달아서요, 그걸 바라보는데 한 명씩 치유가 됐어요. 영적 스릴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막, 그죠?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영적인 스릴이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아슬아슬한 그 상황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인생 작품, 여러분 진짜 여러분도 진짜 오늘 고민하면서 인생의 작품 딱 남겨야 됩니다. KFC 있죠? 그 가게에 딱 앞에 가면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딱 들고 딱 서 계시는 그 동상이 있죠. 샌더스라고 하는 할아버지십니다. 그걸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국과 전 세계에 쫙 깔려버린 겁니다. 이게 확산돼 버린 겁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흰 수염에다가 흰 옷 입고 탁 지팡이 딱 짚고 있는 거, 그 모습, KFC.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작품 남겨야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운동선수들, 야구선수, 우리 축구선수 다른 거 없습니다. 앞으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은혜 받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나의 호렙산이 되어져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와서 내 모든 혈기, 상처 싹 버리고 지금이 시작이다, 지금이 정말 새 출발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뛸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뭐냐?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진짜 인생의 작품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전도일지 있죠? 여러분은 죽고 천국 가더라도 그 자료는 남습니다. 그걸 다 불태워버리고 않을 거예요. 읽어볼 거예요. 때로는 우리 교회가 박물관이 생기면 여러분 걸 다 올려놓을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여러분 자녀가 운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나를 두고 이렇게 기도했구나. 나는 과거에 상처를 받아도 교회를 안 나갔는데 우리 엄마는 매일같이 나를 두고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릴 거예요. 여러분 작품 남기세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모세오경 그리고 응답의 발판.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모세 이야기고요. 진짜 이제 우리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일생입니다. 모세의 일생 120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일생입니다. 모세가 유일하게 시편을 하나 기록했어요. 그게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이게 모세의 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자기는 120년을 살아갈 때에 잠깐이었다. 내 인생은 한순간이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한순간입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상처에 잡히고 후회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나 죄 싫어. 우리가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우리 이제는 온유함을 가지고요. 다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시편 90편 4절에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이고 5절에 보세요. 잠깐이다. 9절 보세요. 순식간이다. 10절 보세요. 신속히 날아가 버린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인생. 여러분 금방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잠깐 지나가는 인생. 여러분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교회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온유함을 가지고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가야 됩니다. 못 싸울 게 뭐가 있어 우리가요.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겁니다.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갔다. 여러분의 인생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자, 지금 이제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서울 지교회, 지교회당 우리 임명을 할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서울 가실 분들은 내가 서울에 이번에 볼 일이 있어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집사님 가게 들려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이상한 거 먹지 말고요. 집사님 가게 옆에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신당동 떡볶이가 그 골목이 있거든요. 거기서 먹지 말고 별로 맛없어요 그거요. 청년 짬뽕 국밥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혜진이가 갔다 와서요 지난주에 극찬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혹시라도 떡볶이 먹다가 또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요. 체합니다 여러분 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우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우리 서울지교회 화면 좀 잡아주세요. 우리 서울지교회 우리 임명받는 우리 강준석 집사님 또 박은실 권사님 정말 두 분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라는 말은요 그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 위로에다가 진짜로 헬라어 번역이 나와 있어요. 제 성경은 나와 있더라고요. 성령의 후원으로. 이 교회는 성령의 후원 받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 수가 더 많았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서울지교회 지교회가 교회가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사업도 같이 응답받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청년짬뽕 이 이름 가지고 이게 정말 여러분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마음껏 여러분 정말 지교회당을 섬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응답 똑같이 받아야 돼요. 교회도 이 응답 받아야 되고 우리 사업의 현장도 똑같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 갈릴리 사마리아 예루살렘 거기 있는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후원으로 그 숫자가 더 많았대요. 교회가 더 많아지고 식당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의 응답과 사업의 현장은 똑같이 응답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언약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 교회는 평안할 겁니다. 든든히 서할 것입니다. 그 수가 더 많을 것입니다. 제가 내일 새벽 예배 때는 첫 새벽 예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서울 지교회를 제가 잡았어요. 서울 지교회를 두고 우리가 같이 성도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제가 기도를 서울 지교회를 잡았습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새벽 예배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아침에 못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예배예요. 알겠죠? 꼭 5시 반 영상은 5시 반에 올라갈 겁니다. 제가 미리 그 전에 일어나가지고요 영상 촬영해놓고 그때 올릴 거거든요. 그럼 저는 진짜 바쁩니다. 저는 진짜 바빠요. 그러면요 제가 예상이 설교는 짧은데 기도까지 하니까 한 1시간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연습을 해보니까 연습을 내가 몇 번 했거든요. 김미아 사모 보고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좀 찍소리 하지 말으라고 해놓고는요 연습을 해보니까 1시간 걸리더라니까요. 기도까지 하니까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도하니까 1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5시 반에 하는데요 아침에 여러분 출근할 때 틀어놓고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바쁘신 분들은 딱 설교만 들으시고 여러분 가시면서 그냥 속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있는 분들은 같이 목사님하고 템포를 같이 맞춰서 같이 기도하시고 목사님 설교는 듣지 마시고 여러분요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유튜브가 딱 끊어지면 보통 유튜브가요 한 50분에서 1시간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끝나도 여러분 계속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끝내는 여러분 정말 그런 시간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너희가 나와 있는 동안에 1시 동안도 깨어서 정말 기도할 수 없더냐 이놈들아.
왜 기도가 안 되죠? 너희가 진짜로 마귀로 정말 틈을 타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지만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이 더 자고 싶고. 여러분 그런 분들 괜찮습니다. 일어나면 하면 되는 거예요. 난 9시에 일어난다. 그때 새벽 예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너무나 중요한 이 시간표 속에서 중요한 언약을 갖고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너무 짧아요. 한순간입니다. 상처, 혈기 이게 아니라 온유함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도요. 그럴 수 있지 뭐 집사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쌩 하고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온유함이 이번 주의 답입니다. 응답 누리시고 참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받을 응답,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미션 온유함을 가지고 한 주간 사람들을 상대하고 일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이걸 실천하며 자녀들에게도 온유함을 가지고 남편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온유함을 가지고 상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그 온유함을 가지고 인생의 작품을 남겼던 모세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작품을 남기기 원합니다. 최고의 작품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대, 우리의 렘넌트 이 작품 남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입니다. 잠깐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에 묶이거나 분노하거나 기분 상하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정말 즐겁게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